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어떤 성인의 축일이냐 하면 성 요한 그리소스토모 금구라고 들어봤죠. 하도 강론을 잘해서 이분의 그 금 같은 입을 가졌다 해서 금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막에서 많은 걷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돼서 주교가 돼가지고 그 왕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거스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배를 가서 그 유배 가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 하도 좋아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몇 마디 기도 대신 하겠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죽는 것도 이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숱한 파도의 험한 풍랑이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릴까 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성낸다 해도 그것은 바위를 쪼개버릴 수 없습니다. 파도가 탑처럼 높이 치솟는다 해도 예수님의 배를 삼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죽음입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사랑으로 묶인 이 무수한 백성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코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코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기 주도권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기억에 한번 더듬어보시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어 힘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형태라면 안 돼요. 언제든지 풍부한 말씀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어야 해요. 성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지팡이요 나의 보호이며 나의 잔잔한 항구입니다. 온 세상이 와중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내 성벽이요 내 보호체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제는 센터링 프레이어 향신기도에서 그 설립자이신 그 퀴팅 신부님께서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9가지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기도는 최상의 선이며, 두 번째, 하느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 그 하느님과 하여튼 주님과 자기 친한 친구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느님과. 친한 친구하고 정말 속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100이라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10 정도 됩니까? 내 생각은 10 정도, 1%나 될까 말까. 이 현상이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식사 가서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 다녀올게. 오늘 즐겁게 해주세요. 갈 때, 올 때, 하여튼, 주님과 이렇게 친구와 대하듯이 늘 대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네 번째,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저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묵주기도 몇 단 했다 해갖고 내 생각에 100단, 200단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계속 언제까지 막 그렇게 하고 그 깊은 신비, 고통의 신비라든가 완의 신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기도다. 그 성녀 데레사 성녀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번째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에 충족돼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는 영혼의 빛이에요. 기도를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들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행동이 좀 긍정적으로 됩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누군데요. 사진작가가 소나무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새벽녘에만 그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서 왜 한낮에 안 찍고 새벽에 찍죠? 그러니까 새벽 빛이 점점 밝아오면 사진을 찍는 공간이 점점 넓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과 영혼이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밝아져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머물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알미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있으면요, 영원한 생명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터지게 늙은 몸으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된 알미 있어야 해요. 이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하나님과 몸으로 함께 산다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안다는 거는 성모님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 남자와 관계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게 중재하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카톡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문자도 전화도 없는 저게는 친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 64장을 주일날 아침이나 때때로 성무일도에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갈망해야 해요. 그래서 그 갈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야기 한 자리 하고 가죠. 그 옛날 교부들을 사막에서 처음 하는데 제자로 온 사람이 저에게 하느님 한번 보여주고요. 기도가 한번 전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가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제자 목을 잡고 그 물속에다 막 꽉 쳐박아요. 1시간을 물 다 먹고 숨이 머물 때까지 막 쳐박아 놓고 꺼내서 이제 인공호흡을 해주면서 그 물속에 있을 때 뭐가 가장 절박했냐.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고 또 기도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내 생의 그 전부입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갈망하고 있는가 애타게.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째 거룩한 은총에서 비롯되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것이 이 9가지를 성 요한 그리스도토모스 오늘 본명축일인 금구성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제 나름대로 영성 4단계, 기도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생나무 장작을 태우면 처음에 어째요? 타지를 않아요. 거부에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째요? 시큼한 연기가 나오고 끄름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시골에 살 때 뭐 나무가 없어가지고 생나무를 태울 때 있었거든요. 부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송진이 나와서 문둥이 살처럼 막 저게가 볼품없이 막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해요? 계속 불을 비치며 메말라 가지요. 그 이렇게 어두운 밤과 메마름의 단계가 있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카톨릭 정통 영성은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생각나요?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이게 머리에 항상 두셔야. 그래서 처음에 그런 그 메마름과 그 시큼하고 밤의 어둠 단계, 사막의 단계, 막 송진이 나오고 새카마니 그 부엌이 온통 그 캄캄한 상태로 그 사막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죠. 불이 막 확 이제 잘 붙어서 이제 밥이 끓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불이 붙으면요, 불만 남아 있고 장작은 없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안에 깊이 관상 기도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그 아빌라 성녀 대데르사 성녀 영성 4단계는 꽃밭에 이제 물을 주지요. 근데 이제 물통에다 이제 내과에서 받아다가 일일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샘물에 펌프를 박아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 좀 편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 어쩌는 내과에서 도랑을 파서 관계시설을 해갖고 물이 자동적으로 밭에 흘러 들어가서 이제 꽃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마지막 단계가 최고 단계인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곡식이 익어가고 하는 단계를 소위 말해서 네 단계를 이렇게 말씀. 이게 이런 기억 잘 두세요. 처음에 물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범프질, 그 다음에 도랑을 내고 내중에 하늘의 빛이 솟구쳐 오른다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그 항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